사탄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데요. 그러나 불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환경에서도 긍정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 입을 스스로 치면서 훈련하여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점점 회복되고 부정적이었던 자아가 말을 통해 처리되면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감사의 말을 훈련하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첫째 날인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이 일단은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면은 바퀴가 안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전도의 엔진을 시동 거는 걸 뭐라고 하냐? 전도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선순위를 말하게 됐죠. 우선순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처럼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한데 하나는 시급성입니다. 하나는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은 최우선순위가 되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은 교회가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시급하냐?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데요. 이 구원의 문제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문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시급성, 시급한 구원받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급한 것도 구원이고 중요한 것도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것, 중요한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깥에 있는 신자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애로우니까 교회에 나가자 해서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밥을 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사실은 그 얘기는 장사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돼요. 거기다 이제 헌금까지 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집사를 줘요. 집사. 근데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 이거를
먼지를 들러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 디아코니인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서 보면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집사예요. 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목사님조차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장로님조차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주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일 때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도 기독교인들이 했고요. 또 세상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1%의 기독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10%를 지나서 2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해요.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기독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오늘 또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메인자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이다. 위에서 난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났는데 그 위에서 난 것은 뭐냐?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성령이 부는 바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구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해서 지금 몇 명을 등록시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선 교회 안에 기존 신자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 다음에 그 기존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대회를 통해서 전국 교회들이 이제는 내가 이번에 구원대회를 통해서 몇 명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전도까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대회는 믿음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구원대회를 통해서 믿음을 더 내가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키워지면은 전도도 되어지고, 믿음이 키워지면은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이 키워지면은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전도를 안 해요. 예.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3명 이상 예비신자를 정하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IT 전도지를 보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못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훈련인데요. 훈련받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안 받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복음학교 다 했고요. 또 전도 사관학교까지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훈련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액션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훈련은 잘 되어 있다. 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생기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내 영이 죽었다가도 내 영이 살아나오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 현장이에요. 가서 전도 한 바퀴 싹 하고 오잖아요. 온종사거리 가서 전도 한 바퀴 싹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전도하면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나서 내가 힘을 얻어요. 예.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5분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라도 꼭 그 기도문을 한 번씩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양육이 부족해요. 너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어리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너무 늙어도 맺지 못하고 병들어도 맺지 못하지만 나무가 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양육이에요, 양육. 근데 양육을 지금 옛날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슨 제자반 무슨 반 이제 다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왔고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그 패턴을 바꾼 거예요. 어떤 패턴을 바꾸냐? 예배를 중심으로 양육을 하자. 그래서 설교를 중심으로 양육을 하자. 그래서 그 양육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이 하야통삼인 거예요. 이 하야통삼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설교를 다 같이 듣고 사실은요, 이단들은 다니다가 보면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단들은 이렇게 해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이단들이 반복 훈련을 많이 해요. 반복 훈련을. 그래서 자기네들 진리 체계를 다 깨고요. 그 진리 체계를 계속 암송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그거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시스템이에요. 이것이요. 근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예수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꾸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단들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입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왜곡시켜서 계속 반복해서 세뇌시켜가지고 그래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에서 갖다가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가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저는 20대부터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데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켜보고 큐티를 개발하면서 큐티를 시켜봤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시켜봤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까지 이제 목회적인 차원까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완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야통삼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반드시 잘 훈련된 그러한 예신교회 우리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경의 말씀인데 그 성경 66권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만든 것이 천국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 천국 내비게이션보다 더 압축된 것이 사형리예요.
그 사형리보다 더 압축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고 또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메시지들인데, 오늘은 이 시간 잠깐 천국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을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요 메시지 몇 가지만 가지고도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만드신 분이 계셔요. 석가도 이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공자도 이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소크라테스도 이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단어가 있는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천사를 볼 시간이 와요. 죽고 나면 천사가 보여요. 그거 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대장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해가지고 사마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보이는 세계에는 제일 밑에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는 존재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육신이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초등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죽었다라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묻더라는 얘기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분리되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가. 우리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려요. 그런데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여기서 축출해가지고 마그네슘을 축출해서 마그네슘 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를 먹으면 눈 떨리는 게 방지돼요. 원리가 다 그래요. 성경을 알면은 그것이 다 보여져요. 그렇게 하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육은 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이고요. 정신이에요. 마음. 정신이에요. 여기는 육신이고요. 여기는 영이에요. 영. 신이에요. 신.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체력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력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여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 돈 중심이죠. 여기는요, 정신 중심이에요. 도덕, 윤리,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신중심이에요. 신중심. 예. 그래서 돼지 머리를 삶아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그것도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해요. 이렇게.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창세기 1장이고요. 이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말을 가지고 소통을 해요. 말. 예. 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을 어기고 사탄이 신방을 와서, 이 사탄이 신방을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걸 알아야 전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허실해요. 진리 체계도 허실하고요. 모든 훈련도 허실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대회는 비상사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조건이 있어요. 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강하고 담대하면은 싸움판 만들어요. 분명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념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졌고 죄 때문에 벌이 됐고요. 그 벌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분리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이 시작됐어요. 육체와 영혼이.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체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에서 어디로?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서요, 결국은 아담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는데 아담이 가지고 있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고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벌이 왔는데 이 벌이 지옥이에요. 지옥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이야기죠. 네,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는 꺼내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구원자 중에 여러분, 감옥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이에요. 그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은 결국 거기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지옥불에서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에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자격은 어떠한 자격이냐?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자의 자격은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요,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죽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공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호메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리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안상홍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XX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김기남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네. 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이 안 돼요. 다른 이웃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요, 결국은 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수를 발견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예. 함께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기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영접의 반대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성령은 누구를 말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누구를 증거하게 됐다? 예수를 증거하게 됐다. 예.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근데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죄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없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거기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믿는 자다.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다. 이 영접의 반대는 성령 회방이고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 믿는 자라는 단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비히드라는 단어에서 본래 출발을 하는데요. 예. 이게 피스토스, 이 전에는 피스토스 이렇게 돼요. 근데 피스토스 전에 비히드라는 단어는 이 본래는 산스크리트에서 온 거예요. 산스크리트에서 왔는데, 이 비히드라는 단어는 투 밴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투 유니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는 뜻은 투 밴드, 누구가 묶여졌다? 나와 누구가? 예수가 묶여진 상태. 나와 예수가 묶여진 상태. 아멘.
이거는 묶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묶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 유니트. 이거는 어떤 상태냐? 투 유니트, 이거는 연합된 상태죠. 연합. 커피하고 물이 만나면 연합이 돼요. 그 커피물이 돼요. 오늘 예수와 내가 연합된 상태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것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예수를 믿게 할 때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것은 과거형이고요.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이고, 믿는 자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계속 믿는 자, 이게 계속 믿는 자. 나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나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은요 과거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현재 믿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사시는데, 거기 보면요 13절을 보겠어요. 13절.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되는데, 그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말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훈련도 안 되어 있는 사람 보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환자 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먼저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천국 내비게이션, 내일은 인생 내비게이션, 모레는 행복 내비게이션, 요 세 가지만 딱 들어도 핵심 진리가 딱 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가서 전하는 것도 힘들면은 이제 우리가 1, 2, 3, 4, 5 운동을 통해서, 이 1, 2, 3, 4 운동을 통해서 1번 매일 한 장 이상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줄 한 단어로 붙잡고 묵상하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서 맞게 설교를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대회는 지금 우리 교회 예신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대회는 전국에 지금 200개 교회가 거의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200개 교회가 다 똑같은 여호수아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구원대회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예신 공동체는 여호수아서를 하고 다른 교회들은 각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한 세 줄로 요약 정리를 하는 훈련을 하시고 한 줄 한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그 묵상을 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2명 이상 인처치 단톡방을 개설해서 전도의 삶, 말씀, 은혜, 나누의 삶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요. 우리 교회는 인처치지만은요.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여, 속해, 셀, 순 이런 단어를 써요.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 구원대회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말씀, 은혜, 전도의 삶까지 같이 올려서 나누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명 이상 예비신자를 정하고 교회에서 지구하는 영상 메시지. 이제 이 구원대회 전도 축제 하는 교회들마다 다 이 영상 전도지를 공유할 거예요. 예수님 선교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회원교회들은 각 교회에서 만든 교회 로고를 가지고 사용한 그러한 영상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 예신교회는 예신교회 영상 전도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원교회가 아닌 데들은 예심 선교회 영상 전도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명 이상 예비신자들을 정해놓고 이제 영상 메시지를 매일 보내시는 것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8시마다 기도 동력 유튜브를 신청을 하셔서 8시에 꼭 못 들으시면은 잘 때라도 꼭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고 문자와 영상 전도지를 계속 보내시는 일을 이번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5분 이상 하루 3번씩 예배신자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데요. 교회마다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 샘플링은 각 교회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야통산 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전도팀을 가동시켜 주세요. 40일 동안은요. 40일 동안 전도팀을 가동시켜서 이 전도팀에 나와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쉽게 전도가 동력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나는 이번 40일 동안은 현장 전도 하겠다. 예. 그래서 현장 전도를 지도해주는 리더들, 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된 리더들이 각 교회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대회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까지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